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결수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지만 근위대장의 배려로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어느 민가에서 세를 내고 파견된 군인 한 명과 함께 감옥 생활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에서 바울은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초청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인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보디올에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소식을 접하게 되자 곧 걸어서 각각 65km와 50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와 아비오 광장까지 사흘길과 이틀길을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었지요. 따라서 바울이 로마에 와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면 그들을 먼저 초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후 사정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세기 말 소아시아의 장도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바울 행전에 따르면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줄곧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정황적으로 살펴보아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온 바울이 새 집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새로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한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바울을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사흘을 바울이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리정돈을 끝낸 후에 이제는 로마에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았었습니다. 이는 현지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손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갈 수 없는 제한된 구역에서만 머무를 수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교의 어른들을 자신의 거처로 초청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자신이 왜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유대교 배교자로 여기며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2번이나 거짓 모함으로 고발했고 또한 대제사장의 묵인하에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생각에 황제에게 상소한 사실을 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모함하는 편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절제된 표현으로 자신이 왜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동족을 모함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짓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가운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뿐이었다라는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자신이 왜 쇠사슬에 매어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내가 로마법을 어긴 죄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소망은 오랫도록 이스라엘이 소망해온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해명을 들은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은 21절에서 대답하기를
바울에 관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하여 험담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지 인사치레일 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22절에서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데 22절에서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은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은 바울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유대교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에서도 배척당하는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모양으로든지 바울을 반대하던 소식을 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은 무조건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먼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은 자유로울 때는 회당을 찾아서 자유롭지 못할 때는 초청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바울도 그 핑계를 대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